하시고 실천하게도 하시고 이 두 개를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두 개 다. 근데 우리 지금 13절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게 both라는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염원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염원하게 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원을 갖게 해요. 염원하게 해요. 결단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천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개 다, both.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영어 버전에서는 전부 다 both라는 말로 이렇게 딱 표현이 돼 있어서 다른 우리 한국 성경 버전처럼 그렇게 잘 번역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잘 전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글 버전으로 좀 바꿔 주실래요? 한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냥 오늘 우리가 좀 볼 때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네. 자,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고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가운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진리를 한 네 가지 정도의 진리를 짧은 시간 동안 얼른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지저분하고 좀 더러운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데가 너무 좋아.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수구 같은데 아니면 쓰레기 더미 같은데 그런 데 막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은 빨리 정신과에 가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는 비좁은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어떤 앉을 자리가 없고 사람들이 가득하게 찬 그 만원 버스나 아니면은 어떤 그 지하철에 그 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냥 꽉 껴가지고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장소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잠시 정말 이걸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많이 무한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죄가 많고 온갖 냄새가 나고 사람을 보아도 정말 그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속이 좁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크시며 모든 것보다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비좁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동행하신다는 것.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냄새 난다고 해서 네 속에 냄새 난다고 해서 네 속이 아주 그냥 속 좁은 인간이라서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야 감동이 될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인이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좁고 냄새나는 나의 마음 얼마나 놀랍고 또 감격스러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홍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시편의 한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정말 문제 많고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문제투성입니까? 우리가 또 얼마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고집스럽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장 13절 말씀 킹제임스 음정역으로 읽기로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고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혹은 미워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시는 거예요.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알게 하셨어요. 무엇이 기쁨인지. 여러분, 뭐가 제일 떠올라요? 오늘 예배 전에 먹는 기쁨을 제가 누렸습니다. 먹는 기쁨을. 국수를 삶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묻혀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녁 예배만 아니면 한 덩어리 좀 더 먹을까 하다가 트름 극극 하면서 제가 할까봐 딱 절제했는데, 우리의 먹는 기쁨, 또 노는 기쁨, 또 자는 기쁨, 친한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며 함께하는 기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기쁨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기쁨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일하는 기계나 로봇 같았을 겁니다.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모른다면 완전 로봇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큰 기쁨은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친구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하듯이 다 외워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공부해야 합니까? 연구를 해야 합니까? 다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분명히 타락했지만 그것들을 모를 정도로 그 영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타락한 것뿐이지. 왜? 그러면 왜 그러느냐? 알면서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타락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자신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막 연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고민해서 막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일들을 목록으로 쫙 나열해서 기록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면 됩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돼요. 늘. 우리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조금씩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변화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염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결단하게, 또 뭐라고 했어요? 결단하게 하신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고 싶은 마음,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여러분 며칠 밤을 새서라도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땡볕에서 구멍에 공 넣기를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 그게 뭐죠? 골프. 네. 평소에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 상상을 못하지만은 골프 치러 나갈 때는 아주 자동으로 뻘떡 그냥 일어나죠. 그 시더 포인트라고 있죠. 시더 포인트. 텍사스에는 이제 식스 플래그라고 그러는데, 이 시더 포인트에서 2-3시간을 기다린대요. 어제 그 얘기도 물어봤는데 2-3시간을 기다린대요. 그걸 타려면 여름에. 야, 그 2-3시간을 기다려서 홍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군요. 이 바이킹 혹은 뭐 수직 낙하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타는 거. 그 타는 것 자체보다 그 2-3시간을 기다리면서 탄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즐거워해요. 2-3시간 계속 기다리면서 땡볕에서 공 넣기, 구멍에 골 넣기 하면서도 즐거워해요. 왜요? 원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도 오히려 즐겁게 그 일을 기다리며 힘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하고 싶은 마음,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기 싫은 마음, 귀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쉬워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이죠. 마음과 생각.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게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는 한 강제로 우리의 의지를 조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니플레이팅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흉내를 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도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성경을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밖에 안 해요. 다만 어느 성경 구절 누구 뭐 이런 것만 제가 제시를 해주죠. 본인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매니플레이팅 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뭐 강제로 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교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마음이 없을까 하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 안에서 일하시며 또 저에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분명히 주십니다. 주세요. 우리가 간절하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적거리면은 사탄이 가만히 뒷짐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이 영의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를 못하는 뿐이지, 우리의 대적 사탄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미적거리면.
그러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원하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만족, 가치, 높은 가치관의 실현, 보람, 이런 것들,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은 맛을 봐야 됩니다. 이런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맛을 봐야 돼요. 우리가 바이킹을 연속으로 타는 것보다 안 기다리고 맛있는 음식을 배가 터질 때까지 제한 없이 먹는 것보다,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그냥 마음껏 보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장소를 마음껏 여행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게임을 그냥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동이 마음에 충만하게 가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원하는 마음에 순종할 때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하나님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여서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는 것은 뭘 강제로 우리 어떤 프로그램화 시켜서 로봇처럼 기계처럼 행하게 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모순덩어리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원했죠. 그렇죠?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떤 장애물이었습니까? 그렇죠. 피지컬한 장애물은 그에게는 키가 작다는 어려움. 근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근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방법. 뽕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군중들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직접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리라. 얼마나 감동했겠어, 삭개오가. 여리고성 생각해 보세요. 난공불락이잖아요.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요소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행진하고 소리 지르고 그거 순종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그냥 기적으로 일어났어요.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들의 코가 납작하게 그냥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한지 어떤 일이 불가능한지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가능한지 뭐 불가능한지 그거 해보라고 하지 말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뜻이면 그게 순종하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막 굉장히 연구를 깊이 아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미적거리는 거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 성경에서 일어난 일, 성경에서도 없었던 일, 더 큰 일,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잘 아시죠?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했던 D.L. 무디. 근데 사실은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했지만 또 오래전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이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근면하고 열심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딱 분명하게 딱 정해지면은 확실하게 결단하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참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급, 아주 그냥 하층 그런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보스턴에 삼촌의 그 구두 가게가 있었어요. 보스턴에. 근데 이 보스턴에 있는 그 삼촌이 이 구두 가게에 일하게 해줬는데, 원래는 사실 신문 배달을 했었잖아요. 근데 신문 배달하다가 뭘 좀 잘못을 했어요. 뭘 실수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해고당했거든요. 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구두 가게에 하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근데 일을 하는 4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주일학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D.L. 무디는 사실은 자기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실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고, 또 삼촌이 교회 가라니까 그냥 주일학교 가고, 이제 착시 직장 잘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보스턴에 있는 그 교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찾아왔어요? 그 보스턴에 있던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D.L. 무디를 찾아왔어요. 너 예수님 믿니? 예, 저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거듭남의 믿음, 구원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누었어요. 이때 D.L. 무디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 D.L. 무디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D.L. 무디 같은 그러한 정말 부족하고 낮고 초등밖에 못한 D.L. 무디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 엄청난 일들을 일으킨 것을,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한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작은 소년을 들어서 거인을 쓰러뜨리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갈릴리의 바닷가에 있는 그 어부들을 통해서 뭘 쓰게 하셨어요?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그 작은 하나하나의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돌아가실 때 그저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마음 또 실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